3월 22일 서밋타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산업입니다. 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70제자, 그 70현장 종종 그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근데 여기에 왜 우리가 70단어라는 것을 씁니까?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라는 거죠. 세계 살릴 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또 누구를 세웁니까? 70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70인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가지고 세계 복음할 준비를 우리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기만 해라. 마음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70제자를 우리가 세우고 또죠? 이 70지역과 종족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고 또 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된 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죠.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현장에 우리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진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파생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봤을 때 애굽의 노예로 그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완전히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시작할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이제 누굽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의 축복을 주셨고 이것 가지고 우리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쨌습니까?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갖고 그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칭찬한 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믿음에 우리 보면 믿음의 색깔이 참 중요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다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사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수고,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70 현장을 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은 어떤 게 주인입니까? 책임지는 그 자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산업체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된 여러분의 산업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찌 됩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벌써 자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딱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삭은 또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100배의 응답을 받고 셈의 권한을 얻었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다가 나옵니다. 이 오바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이 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왜 내 하나님이 포로로 왔는데 나를 왕궁에 왜 보냈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다 거기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산업처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선교사로 또 이렇게. 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요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죠? 모든 것이 크게 부하게 하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다 이렇게 참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또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자기 전 재산을 전도에 바친 인물이 다 나옵니다. 그죠? 가이오는 모든 전도사를 다 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세웠다는 것을 이 가이오가 딱 눈치챘지 않습니까? 참 그죠?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죠? 사실은 이 렘넌트 7명과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바울 팀을 도운 산업인들은 자신의 작은 것을 가지고 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하는 중직자이고 산업인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누린 그 산업의 축복을 또한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갈대 우리를 떠나서 열방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산업의 모든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놓쳐버린 이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올해에는 하나님 모든 성전을 다 회복시키고 우리가 전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